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신나게 박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이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예배자의 모습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들으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인내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귀를 복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245장, 246장에 있습니다. 전사님이 원래 이 말씀이 아닌데 오늘 말씀을 제가 잘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찾은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인내는 훈련입니다.입니다. 자, 우리 친구 중에 많은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 중에서 진실한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진실한 친구가 있다면 진실한 친구는 과연 어떤 친구를 일컬어 진실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을 사귀어봐서 알겠지만 평상시에는 어떤 친구가 진실한 친구인지 분간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무엇을 항상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과연 그 친구가 내게 진실한 친구일까요? 내가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내 손을 잡아주는 그 친구가 진실한 친구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다 답을 알고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풍요로워요.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럴 때 수많은 친구들이 다가오겠죠. 그 친구들을 항상 함께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 그 수많은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줄까요? 과연 그 중에 한 명이 찾아와 준다면 그것이 바로 진실한 친구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친구가 나를 반겨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을 여러분이 단 한 명이라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사람일 것입니다. 매일 만나고 어울리는 친구는 아주 많아요. 그러나 요즘 같은 세상에 특별히 만남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친구들에게도. 세상에서 정말 진실한 친구를 만나기가 어려운데 지금의 이 시점에서 진실한 친구를 만나기란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외적으로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보기에도 믿음이 아주 좋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 보면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한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앞에 나가서 찬양 리더를 하고 찬양 싱어를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의 그 겉모습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모습을 봐야 하는데 우리가 내적인 모습을 볼 때 보기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외적으로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정말 믿음이 좋은가 봐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어떤 또 다른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어떻게 믿음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저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아. 또 저 사람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만 해. 외적으로 나타나는 열심이나 열정뿐 아니라 저 사람의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참 신앙이 깊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 외형적인 나타남도 있지만 내적인 안에서 깊이 깔려있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온 안에서 내적으로 나오는 그 힘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길은 어려움이 닥칠 때입니다. 만약 나에게 풍요롭고 어려움이 전혀 없을 때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진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에게, 내게 닥쳐온 그 환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보면은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시험에 낙방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험에 낙방하여 절망적인 순간이 닥쳤어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이 적은 사람이 이내 낙심하며 자신을 학대하고 비관하고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나왔던 친구인데 그렇게 잘 나오던 교회마저도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신앙이 깊은 사람은 어때요? 환난에 크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의 교훈을 주셨으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도 나에게 알지 못하는, 내가 계획하지 않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예비하여 놓으셨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은 분명한 내가 깨닫지 못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사람이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책망하는 채찍질일 수도 있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으니까요. 또 정말 참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것 또한 참으면서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회로 삼고 자기 반성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것을 어때요? 참지 못하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곧 자기에게 닥친 그 환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반성할까요? 반성하지 않고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같았는데 조금의 어려운 일이나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은 일이 생기면 굉장히 큰 역정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누군가를 의지하냐는 것에 따라서 그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곧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는 사람, 화가 나고 감정이 북받쳐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모습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이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외쳐 찬양하고 부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위선일 가능성과 거짓일 가능성이 많고 아직 연약한 믿음의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바로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참고 견디는 인내라는 말씀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것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바라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뿐만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신앙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에 즐거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배웠어요. 누구든지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환난을 이겨내며 그 가운데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것은 곧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이상은 환난을 이기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망이 있는 것을 알기에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알미로다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 소망이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환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과연 즐거워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영생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환난을 즐겁게 이기고 감사하면서 이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소망이 있는 삶인데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는데 사소한 일에 아주 작은 일에 화를 내고 불평하고 참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작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을 못 참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 보는 사람도 이해되지 않는 이 고민이요, 걱정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고민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이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될까요?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아직까지 살아서 꿈틀거리는가?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살아계신다고 나는 배우고 믿고 있는데 왜 이 작은 것 하나에도 내가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불평불만하고 있을까? 이게 진짜 믿음일까?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무엇을 보고 말해야 하는 건가? 내 자신에게 그런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때로는 그 작은 것을 참지 못했을 때 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나? 내 자신이 한탄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또 이런 문제에 갈등을 느끼지는 않고 계십니까? 여기에 해결점은 없는 것일까요? 해결점은 있겠죠. 분명히 해결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의 환난이 닥쳐왔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뭐라고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인내라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분명히 해결점은 바로 이 인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가 내게 필요하다는 말씀일까요? 내게 환난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된 훈련을 이기는 길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직 우리 친구들은 뭐 군대도 안 가보고 뭐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이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각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어때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상황을 우리는 부딪혀야 되죠. 이겨내야 되는 거죠. 왜?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괴로움이 있고 환난이 나름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끝까지 견뎌냈을 때 어때요? 나중에 미소 짓는 일, 내가 잘 이겨냈구나 하는 그 또한 안도감의 성취를 얻을 수 있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즉 고된 훈련을 이기는 길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너무 괴롭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힘듦이 올까라고 하겠지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곧 환난과 어려움은 나를 온전한 인격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이 심하다 해도 이 세상에서만 해당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환난과 아픔과 핍박이 와요. 이렇게 와요. 환난과 핍박이 이만큼 와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꼭대기까지 찼어요. 그러나 또 이길 수 있는 그 환난의 시간들이 이겨서 기쁘고 웃는 일들이 또 쭉 진행이 되어가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항상 기쁘면 안 되겠죠. 모든 것이 내게 힘듦이 있고 또 때로는 낮아질 때가 있고 때로는 올려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모든 끝은 있다고 그랬어요. 끝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끝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는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환난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비로소 이 모든 괴로움과 힘듦과 환난은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내하고 참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이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는 것이지 참지 못할 때에는 도중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만큼 여기서 환난이 시작되는데 이만큼 내가 참고 왔어요. 그런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때 포기해버렸을 때 어때요? 이 환난이 그냥 지나갈까요? 지나가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만큼 왔으니까 조금만 더 견딜 거야 라는 그런 참된 훈련을 받아서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훈련을 잘 이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말이 있대요. 그 도중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말을 빗대어서 이런 말이 있대요. 환난 없이 인내를 배울 수 없고 인내할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환난 없이 인내를 배울 수 없고 인내할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것은 모든 덕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왕 어려운 환난이 내게 왔다고 해도 아니 신앙의 훈련을 받을 바에야 즐거움으로 인내하면서 그것을 맞이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힘이 약한 사람은 자꾸 어때요? 어려움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훈련을 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화가 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참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자주 화가 나고 참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환난이 닥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것은 사실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육신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 환난이 없을 때 하나님 그 환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환난을 주셔서 이 참지 못하는 성격, 급한 성격, 비뚤어진 육신의 이 열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배반하는 나약한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믿음의 훈련을 허락하셔서 십자가의 든든한 병사가 되어주세요. 병사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 훈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환난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신체적인 병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이상하게 화낼 일이 더 많아져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평불만할 일이 더 많아지게 돼요.
하나님을 또한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일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일들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육신의 모습을 제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통과하시게 하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바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닐 때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기도를 하나도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떼쓰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그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육신의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내하고 참아라. 인내하고 참을 때 쓴 그 시간들을 지날 때 단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어때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즉 훈련이 닥쳐올 때 인내하며 자기를 죽이고 낮추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격은 연단된 인격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연단은 연단된 인격을 의미합니다. 강한 불로 달군 쇠가 튼튼한 강철이 됩니다. 철사는 어때요? 철사는 얇아요. 큰 공사에 쓰일까요? 못 쓰일까요? 결코 쓰이지 못하겠죠. 그러나 강철은 몇십 년이 지나도 끊이지 않는 철교나 철도의 레일, 건물의 뼈대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의 용사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튼튼하게 받쳐질 바로 그 기둥을 할 수 있는,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중에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가정, 사회에서 몇십 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좋은 제자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곧 환난입니다. 아픔입니다. 고난입니다. 수없이 닥치는 환난,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또한 무엇을 낳을까요? 그 인내는 곧 연단된 인격을 낳게 돼요. 그것은 결국 영원한 소망을 가진 더욱 튼튼한 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 한 명도 이 훈련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환난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내,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성령의 새로운 성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내는 곧 성령의 새로운 성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무릎 꿇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인내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환난과 아픔에 대해서 내가 불평불만했던 것,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것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연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내게 왔던 그 환난과 고난과 아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았음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인내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지 못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비록 대면으로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지만 있는 그 초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배우며 그 환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지금껏 잘 살아가고 있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각자 소원하는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생명들이 살아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